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긴 하지만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 SNS 구독자 수가 몇만 명 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디 로버트슨이라는 여배우는 이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완전 다르게 설명합니다. 세디 로버트슨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미국의 크리스천 여배우입니다. 94년생으로 지금 몇 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94년 굉장히 젊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배우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구독자, 팔로워 수가 534만.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500만 정도만 돼도 엄청난 구독자 수, 팔로워 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 수가 5,180 몇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이 여자를 알고 이 여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좋은 그런 작품에도 출연을 했거든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크리스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2에 이 이제 여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이 세디 로버트스라는 사람이 2022년도에 리버티 대학, 한마디로 크리스찬 대학이죠, 기독교 대학인데 리버티 대학의 졸업식 강연에서 당신은 인플루언서입니까? 당신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 세디는 영향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없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각과 언행에, 행동에, 가치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디라는 사람이 그 강연에서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향력, 생각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음식에 맛을 더해줍니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쫓아냅니다. 환히 비추죠. 그 자체로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물질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용도로 이 소금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짠맛, 그런 감칠맛을 더하는 용도로 소금이 쓰였죠. 그러니까 소금이 엄청 그 당시에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물질이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물질은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구,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만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빛의 근원인 태양이 가장 중요한 물질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임금 대신에,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소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 있는 물건이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바로 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만 되면 사람들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식사 시간에 목사님 식사 기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 아플 때에 목사님 여기에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꼭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할 때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까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명절 때 가정에서 이렇게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 기도해야지. 식사 때마다 저보고 기도하라 합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목사니까요. 네.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소금과 빛은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그 자체로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뭔데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고 어떻게 빛입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내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알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고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멸시했던, 가장 깔보던 보통 사람, 단지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던 선한 그냥 사마리아인만이 그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저 관심 하나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답게 살고 빛을 비추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빛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선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본,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런 모든 선한 행실은, 그리고 우리의 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보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범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두움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출 기회인 것입니다. 어두움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목하는 특별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복음의 담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삶을 바치자 예수님은 그 삶을 뼛속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온갖 겁박을 주고 온갖 협박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만둘 생각이 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어찌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 자신의 정체성이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매질했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매질이라는 것은 채찍질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아시죠? 똑같이 그들에게도 매질을 한 겁니다. 채찍은 그냥 채찍은 아닙니다. 그냥 몽둥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끝에 유리와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을 한번 매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끔찍한 고통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을 몇 번 받은 겁니다. 한 번에, 한 번 받을 때에 39번 매질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살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한 고통에 쌓인 거죠. 그렇게 지하 감옥, 빛이 비춰지지도 않는 지하 감옥에 감금당하고 또 발에는 착고를 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발에 이 족쇄를 메울 때는요, 그냥 메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통이 극심하게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다리를 찢고 족쇄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러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던 대로, 그들이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가 오늘은 정말 굳은 날이군. 이곳에 우리 말고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게나. 다른 수감자들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돼. 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시는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역자의 남편이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 한마디로 심장이 멈춘 거죠. 겨우 그때가 3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젊죠. 그런데 90분 넘게 심장 박동이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급 요원들은 응급처치로 겨우 이 심장 이게 해석 제동 그걸 해가지고 겨우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깨어난다 해도 뇌사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다. 왜냐? 90분 동안
숨이 멎어 있었기 때문에 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수백 명이 되는 교인들이 계속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 병실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겁니다.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교인들은 충성된 증인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소금과 빛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그러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그 중에 댄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서 과연 쉬는 날에도 이렇게 올까? 자기가 쉬는 날에 일부러 출근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또 오는 거예요. 또 똑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들 교회 다니시는 거죠? 교회에서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댄이라는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교회에 다녀도 될까요? 저도 그 교회에 나가도 될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곁에 있어주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못 본 거죠.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던 그 남편이 멀쩡하게 회복되어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뇌 손상 없이 말이죠. 이거 기적이죠. 수백 명의 교인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평소대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의 삶을 보이니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던 그 감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를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성경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수는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자 놀라서 깼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그 시간에 잤다라는 건 그 자체로 사형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다가 깨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죄수가 다 탈출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차라리 모욕적으로 이렇게 사형당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다고 칼을 들어 자결하여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소리쳐 외쳐 이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도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끔찍한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족쇄도 다 열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간수 곁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야 할 것 같은 곳 아닙니까?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라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음악을 듣거나 나와 맞지 않는 가치관,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문신을 하고 그런 저속스러운 말을 쓰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드라마 많은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멀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안 지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피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어둠에 접촉할 때에 가장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빛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비추어야 할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머문 것은 놀라운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간수는 곧 죽음에 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간수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평소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간수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수는 그들의 신앙도 보았고 그들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경험했죠. 감동을 받은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보았던 겁니다. 간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로 인해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믿음, 그리고 구원, 어떠한 핍박과 어떤 두려움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들의 기쁨, 그들의 신앙, 그걸 보았던 거죠. 그러자 간수도 그들 안에 있던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증하게 되었습니다.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무엇으로써요? 그 삶으로. 소금과 빛 되는 그 삶. 어떤 상황에도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삶과 어둠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간수와 함께했던 그들의 사랑, 그것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을 주목하게 했고 그들 속에 있던 것을 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혹시 어둠 속이십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이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우습게 여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직장 문화는 너무나 이 믿음과 달라서 선정적인 말들, 때로는 과도한 속임과 경쟁, 그러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지 그 생각만 혹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가 멀어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실망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키시려고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실망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늘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음식과 접촉해야만 효능을 발휘합니다. 소금이 음식과 떨어져서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음식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과 접촉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 속에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밖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들 곁에 머물 때에 우리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기도를 잘하고 찬양 잘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직장 속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힘들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기도야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지나고 이제 병원 신방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도 간병인이라든지 문병 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때 한 성도님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저도 굉장히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왜냐? 간호사들도 원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도 원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뭔가 이제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목사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과연 병원 관계자들에게 덕이 될까라는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손도 씻고 더 위생과 청결을 했죠. 마스크를 끼고 갔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가 새벽 6시 반이었거든요. 캄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제가 신경도 못 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 끝나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새벽인데, 아침인데, 이게 너무 이게 민폐가 아닌가. 그래서 주변을 이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도 받으신 그 성도님은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제 마음에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해주신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병원에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병원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다 병자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지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영향력, 오히려 보잘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미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이미 중요한 존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그 어떤 것보다 이 삶이 빛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소금과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본보기로 살아가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는 정체성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 세디 로버트슨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력 있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세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수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책상 아래, 담요 아래 덮어 숨긴 작은 빛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산 위에 동네를 비추는 환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그것을 환히 비추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